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 한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침례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열정이 넘쳐났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제가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고, 또 믿지 않으시면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엄청나게 많았을 때입니다. 지금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부끄럽게도 지금 제 마음은 그때의 마음보다 더 많이 약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부분을 회개하면서 이 이야기를 잠깐 우리 성도들에게 소개해야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복음지를 통하여 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다니던 침례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제가 그때는 집사였습니다. 평신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각에서 저를 보았는지 몰라도 그 목사님과 제가 매우 잘 지낼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제가 그 복음의 열정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그게 지금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새벽 예배였는지 저녁 예배였는지는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지하실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아마 철야 예배였는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런데 저에게 설교권을 주셨습니다. 사실 오래전, 그 10몇 년 전,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그때 일인데, 2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집사를 강대상에 세운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때였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떤 의도에서 있는지 저에게 설교를 할게 전해주셨고, 거기에 제가 강단에 올라갔을 때 거기 회중에는 많은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지금 아마도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정도 인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도 그 교회 장로님으로 계신, 지금 그 당시엔 안수 집사님이었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 안수 집사님이 이제 집사 따위가 와서 설교를 하니까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제 설교 제목이, 본문이 뭐였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요지는 이거였습니다. 그 당시는 제가 신학 공부를 하지도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제가 그냥 받은 복음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사이고, 여러분이 장로이고, 여러분이 권사여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의 뜻은 바로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라고 제가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설교를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교묘하게 이상한 기류가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상대가 나를 대하는 태도를 쉽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강아지를 많이 키우는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자기를 케어하는 보호자의 음성이나 태도를 보고, 아, 우리 주인이 나를 지금 싫어하고 있구나, 좋아하고 있구나,
날 예뻐하고 있구나, 날 비호하고 있구나 라는 걸 금방 깨달아요. 그렇듯이 사람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상하게 목사님이 저를 그때부터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일정 부분 세월이 흘러서 저는 점점점 목사님과 간극이 생겼고, 그리고 제가 신학을 하게 됐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렸냐면,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왜냐하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꼭 이 설교를 다시 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이번 주의 설교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면 사람들이 너무나 싫어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20년, 30년, 40년 교회를 다녔고, 내가 왕년에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고, 전도도 많이 했고, 내가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전도사고, 목사인데 나더러 감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단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저는 이 설교를 하고 그때부터 그 교회에서 매우 힘든 처지가 되어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제가 20몇 년 전에 집사 신분으로 설교를 했던 그 설교를 여러분에게 다시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대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목사의 양심, 아니 목사가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의 양심으로서 최소한으로 이것을 전해야 되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여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가 나보고 구원 못 받았대 이렇게 받아들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으신 분들은 그래 저기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저 복음을 들어야 돼, 그래 내가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깨달으시고, 이 어려운 시대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고 너무나 이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아직까지 불법을 행하는 자에 속하는, 예수님이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라고 그 신분에 머물러 있는 분들은 오늘 메시지를 받으시고 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에게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분들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22절과 23절을 보면, 이게 마태복음 7장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종류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처럼 선포했으나 그들 중에 불법을 행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은 자, 치유의 은사가 있고 무한한 능력이 있던 사람들도 주님이 보시기에 불법을 행한 자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 역시 그가 많은 권능으로 큰 교회를 했던 유명한 사람이 되었던 어찌 되었던 그 사람들 중에도 불법을 행한 자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23절에서 대답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러분, 천국이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은 지옥입니다.
내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난 곳은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지옥으로 가라, 이 얘기인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지,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지금 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37절에서 39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37절에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온 자는 내가 결코 늙지 아니하노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기를 이루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많은 경우 선택적으로 성부 하나님이 선택한 자만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심으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뭐를 미리 하시는지 아세요? 미리 아심으로 예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2021년도에 태어나든 2030년에 태어나서 인생을 살든지 간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리 아심에 대한 미리 예정인 거예요. 어떤 예정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는 것은요, 29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매로 나타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죠? 29절, 우리 2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시작. 6장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매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의 열매, 하나님의 이 일이 뭐예요? 아들을 믿는 것.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은 열매들이 아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예수님께로 올 것이고 그들을 내어 쫓지 않고 내가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좀 더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명쾌하게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우리 4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쉬워요.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여기서 아들은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윗구절, 아랫구절.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버지의 뜻, 아버지께서 내게로 주신 자,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많은 경우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값싸게 나가버렸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구령할 때에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가지고 많이 전도를 하고 구령을 해요. 이 로마서 10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많이 얘기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소개한 10장, 로마서 10장 9절 처음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는 거, 마음으로 믿었으면 주로 시인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경우 이제 대학교 CCC에서 사형리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고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 믿습니다. 그러면 입으로 시인해 보세요. 시인하면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들 중에 믿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 후에 그의 삶을 보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 시인한다라는 거, 이것은요, 이 성경이 기록된 로마서 10장 9절이 기록된 그 시대로 가서 되돌아보면 이때는 로마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라고 시인하는 것은요,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어요. 왜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바로 죽여버렸어요. 순교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거, 우리 오늘날 이 시대에 그냥 쉽게 나 예수 믿어요 라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에요. 내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런 일이 6.25 때 있었대요. 어느 마을에 공산 군인들이 쳐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다 세워놓은 거예요. 세워놓고 이 공산당에 있는 그 군인이 예수 믿는 자들은 오른쪽으로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왼쪽으로 서라.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죽여버릴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살려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교회에 예배당이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 장로님 이런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왼쪽으로 간 거예요. 왜? 하나님, 제가 목숨은 살아야 되니까 잠시 가 있을게 하고 그 심정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거 실화라는 거예요. 실화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어린 주일학생들 여자아이 둘이 있었는데 이 여자아이 둘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되잖아. 시인해야 되잖아 하고 이 여자아이 둘만 오른쪽에 선 거예요. 그런데 이 공산당 군인들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이 여자아이 둘만 딱 남겨놓고 나머지 이쪽에 왼쪽에 갔던 사람들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제가 볼 때 저에게 오른쪽은 어디예요? 이쪽입니다. 저에게 왼쪽은 어디예요? 이쪽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볼 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볼 때 오른쪽은 어디입니까? 지금 회중석에 계신 분들 이쪽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이거 실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 둘이 살아서 나중에 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을 제가 지금 잠깐 소개하면서 얘기했지만 영혼의 삶을 결정짓는,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 영혼의 삶을 결정하는 그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공산당이 지금 와서 우리에게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면 넌 죽여버릴 거야. 시인하지 않으면 살려줄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 입으로 시인하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이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것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습성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습성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는 그래야지 하면서도 우리가 예배당을 떠나면 세상으로 돌아가 세상 것에 분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거, 내가 비록 그 세상 속에 있지만은 내가 삶을 살아갈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려고 하는 마음으로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한 사람의 열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애쓰는 거, 이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이런 마음이 없다라면 여러분 어찌 보면 가짜일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 한 번도 하나님이 이 생각이 안 나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다라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부류의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세상에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젊었을 때 어떤 시절에 예수님을 정말 기쁘게 만났는데 왜 이렇게 살아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 말씀,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점점점 사라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도 다 온라인으로 해요. 온라인으로 드리면 좋지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동영상 시청하듯이. 이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골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다가간다면 이게 예배예요. 그러나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왜? 사람은 죄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세상의 가치관을 향하여 나아가고 세상 죄를 향하여 전진하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너희가 나에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하여 참되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목마름을 가질 때에 생명의 떡이신, 생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의 갈증을 다 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목마름의 갈증이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마름의 갈증이 없는 것은 너무 타락하고 위험한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목마름이 해결된 사람들의 삶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확신이나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바라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1차적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그 예수님을 신뢰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생은 우리 자신이 거부하지 않으면 쉽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생을 받은 사람의, 구원받은 사람의 그 후의 삶은 그가 좁은 길로 나를 죽이고 살아가는지 살지 않는지, 넓은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려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이 시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담의 죄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커져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존재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랑이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다시 제시하시고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며 마태복음 7장에 써있는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서 힘써 달려가 우리가 얻게 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이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가 메말라버린 생활로 굳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려고 하는 목마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목마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목마름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죽은 사람이나 똑같다라는 자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예배를 회복할 때 이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아니,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목마름이 생기고 또 목마름이 해결될 것입니다. 목마름이 해결된다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영생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켜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만 확실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헬라어로 람바노, 이것은 영어로 take away, 내가 예수님을 붙잡아서 그분께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께 속하면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서 영생을 얻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뜻과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은 채 그냥 종교 생활을 했다라면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이야기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악한 간증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너무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너무 좋아했던 목사님이 너무 큰 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것도 의도적으로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분이 지금 이 땅에 안 계십니다. 제가 정말 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모에게. 여보, 아마 그 목사님 지옥 갔을 거야. 그럴 때 저희 사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도 어쩌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제가 회개는 했지만 지금도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의도적으로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존경했던 분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가 설교할 때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내 전인격 속에 하나님이 들어온다 라고 이야기했지. 하지만 너는 여전히 내가 너의 마음, 너 속에 성령으로 함께하지만, 너의 전인격 속에 함께하지만 너는 여전히 네가 판단하는 그 목사님보다 더 악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자야라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직도 제 마음에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라는 마음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지만 반면에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 나도 그럴 수 있구나. 그리고 아마도 어떤 사람은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도 느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아주 좋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라. 너도 한없이 악해질 수 있다. 너도 한없이 세상 길로 빠질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일로, 그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우리 자신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운행하시도록 우리를 비워야 합니다. 자기 부인,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제거해 버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만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온 것이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세상 것들은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 우리의 욕심으로, 사람들의 욕심으로 생겨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변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을 먼저 사랑하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정복하는 그 주인공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